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가 맞이하고 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갈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상미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이란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눈을 열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행실은 세상 속에서 낙담과 절망을 반복하고 미움과 욕심, 시기심으로 때론 원망과 불평으로 범죄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장시간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의 영육이 점점 침체되고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기도하지만 밀려드는 절망과 공포로 패닉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주여.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해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과정에 우리 로뎀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참 믿음과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진정이 로뎀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버지.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축복하사 아버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시고 주여. 말씀이 힘이 되사 치유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사라지고 소망과 빛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 맡은 바 소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께서는 다 아시지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아멘. 깊이 만나 역사하게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광야의 모든 가정을 이겨내길 소망하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 수밖에 없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모래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촉촉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현상들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낙심케 하는 일들도 소식도 있었고 때로는 병중에 있다가 회복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아름다운 소식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제목도 함께 올립니다. 우리 형편과 상황,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사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절 18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본문 말씀으로 너희 중에 지혜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속담 몇 개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 우리 아시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이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속담이고 이 속담은 무엇에 관한 무엇을 주의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속담입니까? 말이죠. 말이라는 것이 우리는 때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급히 툭 튀어나오는 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가 심사숙고하여서 어떤 말을 해야지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처럼 다 생각한 후에 그리고 정리가 된 후에 하는 또 말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저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가지고 있을까. 물론 속마음 들키지 않으려고 잘 포장하여서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꿍꿍이가 대체 무엇일까 잘 짐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을 결국은 말하게 되더라고요.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한 주의를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택하였는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 3장 13절로 18절 오늘 이 본문 이 바로 이전에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은 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고 입과 혀가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발휘되어지는 힘의 이 영향력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감하잖아요. 내가 말하지만 내 말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을 담아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상대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3장 전반부에 대해서 말에 대한 주의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참 공감이 되어지는 말들입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말 아니면 혀, 입을 통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이것에 대해서 충고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에 이어서 계속하여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있고 그 안에 담고 있는 근원과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근원과 시작을 말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우리 안에 그것을 바로 담아 넣어야 된다라는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들이 다 있어요. 내가 뭐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다 있어요. 이건 뭐 가방끈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노하우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은 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뭐 가령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1년 넘게 계속해서 코로나에 대한 소식들도 정보들도 얼마나 많이 차고 넘칩니까? 극과 극이 되는 정보들도 있고 이것이 맞아,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혜라고 강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참 최고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과 첫 인연을 맺었던 것이 이렇게 보니까 1991년도 11월 달에 처음 들어왔더라고요. 91년도에 한 4개월 정도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7년도에도 왔어요. 그때 보니까 그때는 4년 정도 필리핀에 있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선교여행차 와서 한 2주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필리핀에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낯설고 물서는 이 땅, 타국에 처음에 오게 되어지면 참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뭐 필리핀 사람의 도움도 좋지만은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 나보다 먼저 필리핀에 오고 그리고 정말 뭐 잠깐 온 사람, 잠깐 체류했던 사람이 아닌 수년 아니면 10여 년 동안 오래 있었던 사람, 필리핀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때는 그것이 너무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한 4번 정도 그렇게 필리핀을 왔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늘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은 이 필리핀에서 그 당시에 꽤나 오래 계셨던 분들,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도 계셨었고 어떤 분 주변에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필리핀에서 꽤나 오래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더라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처음에 왔을 때 특별히 뭐 이제 91년도 같은 경우 아예 필리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을 처음 왔었는데 그분들이 그런저런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세세하게 도움을 주십니다.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가령 뭐 몇 가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빵을 사 먹으면은 빵 중에는 이 브랜드가 제일 낫다. 식빵을 먹으려면은 이 브랜드가 제일 낫다. 그러니 너는 빵을 사 먹으면 다른 브랜드는 혹시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이 브랜드의 빵을 꼭 사 먹어야 돼. 브랜드의 상표까지 다 알려줘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91년에 처음 필리핀에 왔으니까 물도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도 미네랄 워터를 사 먹는데 이 브랜드가 제일 좋아. 이 브랜드를 사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세히 알려줘요. 어떤 물건을 사려면 어떤 몰에 어떤 곳에 가서 사야 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저런 고민할 필요 없이 딱 그냥 그 브랜드만 사 먹으면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참 편했습니다. 참 감사했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97년도에 왔을 때는 한 4년 살아보고 지금은 뭐 2013년도 이후에는 계속 지금 뭐 7년 넘게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정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빵도 그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도 많이 있는데 다른 브랜드도 괜찮은 브랜드들이 있고 다른 빵을 먹어도 뭐 괜찮더라는 것이에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이 브랜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고 다른 것도 골고루 사 먹으니까 뭐 괜찮더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도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놓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축적되어오는 나의 지혜가 있는데 이것이 최고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최고로 여기는 이 지혜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것이 최고야 라고 강조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의미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최고고 유일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13절 전반부에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질문을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던진 질문이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런 질문을 하기까지 한번 상황을 유추해 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던진 질문이야?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던진 질문이야? 교회를 향한 던진 질문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즉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앞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과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뽐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경험과 노하우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것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그것을 말하고 선생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꽤나 인정받을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악기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잘 부릅니까? 그러면 그 노래를 잘 부르는 은사를 가지고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그 귀한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진, 즉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품은 이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실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부류들이 있지만 그 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야고보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당신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뽐내는데 정말 그것이 정말 진짜 지혜자의 모습입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한 동일하게 이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사실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은 계속 들려지고 내 스스로에게 행하여지고 질문되어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자인가? 이것을 늘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각 정당에선 후보들을 내세울 것이고, 그리고 향후 대선 레이스에 이 후보들이 나가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그 후보들을 보면서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의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내년에 선출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의 기준이 무엇일까? 정말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는데 이 코로나에 장기화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경제도 힘들고 국민들도 많이 피폐한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뽑으려고 할 것인데, 그런데 보니까 아마 지혜가 기준이 되어질 것 같다. 지혜. 내가 뽑는 저 후보가, 저 대통령이 정말 지혜로운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뽑고 누군가를 선출할 때에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 정말 저 지도자가 지혜로울까라는 그 지혜를 보고 선출할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닌, 우리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교회 안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세상적인 이념과 가치관들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지혜와 지식이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 이것이 교회에서는 별로 빛을 그렇게 발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합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세도 내가 꽤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무엇을 두느냐? 바로 하나님을 그 위에 두었을 때,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위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는 자라면은 분명 그분은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사회적 지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는 것이 우리 교회다. 야고보는 지혜와 지식은 말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행실이 나타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혹이라도 싸움이 벌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때로는 속사포같이 말을 막 쏟아내는 수다쟁이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좀 앞서가는 사람, 교회에서 리더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때로는 뛰어난 언변술로 인해서 누군가도 반박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뭐라 얘기하냐 하면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오히려 조용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뭐 침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용하면서, 그냥 조용하고 그냥 말 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함의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들이 참 아름다운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만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거룩한 말도 해야 되고 은혜의 말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과 함께 선한 행함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행함도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행함이 그렇게 중요해. 근데 사실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지으냐? 땅의 것과 위의 것으로 구분을 지어서 말을 합니다. 먼저 땅의 것을 말한다면은 땅의 것으로 어떤 모습이 있느냐? 오늘 야고보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독한 시기심, 그리고 자랑하는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 편견이 있는 모습, 물론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모습들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모습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의 근원이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정욕, 자신의 정욕, 나의 정욕으로 인해서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의 결론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땅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독한 시기의 모습, 자랑의 모습, 거짓된 모습, 거짓말의 모습, 편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툼이 있어요. 혼란함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3장을 봤지만 계속 이어지는 4장 전반부의 모습에서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언급하냐? 싸움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결국은 바로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 전반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들어야 할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 이 땅의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땅의 것들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다툼이고 결국은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 안 돼요. 땅의 것이 이게 지혜인 것이냐 우리가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개인적인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은 결국은 싸움이더라. 죄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 행함의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가 되어져야지 죄의 열매가 되어지서는 안 되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9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당신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을 것이야. 잡혀가고 죽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사역하시다가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잡혀가고 죽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을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뭔가를 열심히 토론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토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토론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입장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시지만 아주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계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데, 그럼 3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3일 동안, 3일 후엔 다시 살아나신대. 그런데 3일 동안은 우리가 그래도 뭘 해야 되잖아. 우리가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어떻게 전해야 될까? 뭐 이런 거 토론하면 참 제자다운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니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마가복음 9장 33절 후반부터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당당히 그들이 의논하고 토론했다면은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잠시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3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이들이 어땠다고요? 잠잠하였더라.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누가 크냐고 서로 쟁론하였더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택했던 건 무엇이냐?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토론을 했더라라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의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아마 이 질문 예수님께서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잘났다, 서로가 누가 잘났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과연 너희들 가운데에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도 묻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아직 땅의 것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정욕에 휩싸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성결이요, 화평이요, 관용이요, 양순이요, 긍휼함이다 라고 말해요. 성결은 무엇입니까? 다 아는 말이죠. 성결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거룩함의 성결의 모습인 것입니다. 화평이에요. 하늘의 것을 취하는 자들은 그 안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평온함이 있는 것입니다. 관용이 있는 것입니다. 관용은 뭐예요? 친절한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순이요? 이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긍휼함? 이건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긍휼함의 모습으로 품는 것. 그런데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신실한 남자 청년이라면은 잠언 31장 말씀을 놓고 아마 기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갓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든 내가 앞으로 결혼할 나의 배우자가 참 이런 여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현숙한 여인을 나의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 10절 이하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은 그녀를 믿고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유익까지도 준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여인이고 남편을 세상의 높은 위치에 세워놓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래요. 그리고 덕을 베풀 줄 아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분들이 이게 딱 들었을 때 좀 거부감이 생기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잠언 31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현숙한 여인의 활용정점이 30절에 나와 있어요.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인이 정말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여성분들을 향한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 마음 편하게 해주고 부인 마음 편하게 해주고 가게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이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요 하늘의 것과 하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는 어떤 자냐?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나도 화평하지만 나를 통해서 화평을 전할 수 있고 화평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무엇이냐? 온유함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라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는 좀 연약한 듯하게 우리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유함의 모습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이런 모습이 아니죠. 좀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온유함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함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낮고 겸손함의 모습을 말하면서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바로 화평함 속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함은 무엇이냐? 싸움을 반대하는 자예요. 화평은 3장 오늘 14절과 16절에 언급된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소란과 악한 일들 이것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싸움이에요. 근데 싸움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화평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가 우리 고국에서는 추석 명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타국에 있다 보니까 참 이 명절이라는 것, 추석이라는 이 감성이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뻐야 할 명절에 이런 말 아니면 이런 증상, 이런 병적인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명절 증후군이다. 이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명절을 보내면서 아니면 보낸 후에 두통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울렁증이 생기고 위장 장애 등 이런 어떤 육신의 여러 병이 조금씩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왜 생기냐? 우리가 명절 생각하면 명절 음식들, 정말 푸짐한 명절 음식들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음식들 너무 과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명절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스트레스들, 즉 귀성, 귀경길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교통체증, 아니면 가사, 노동, 그리고 시댁과 친정과의 차별적인 모습, 음식 준비 등 그 명절을 준비하면서 생겨지는 많은 일들, 그런 다양한 일들 통해서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참 어쩌면 우리가 명절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이 시간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 하니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화평함의 모습이 필요하겠다. 평화로움의 모습이 필요하겠다. 형제가 함께 모이고 또 흩어져 있던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많은 또 예배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필리핀에서는 좀 그렇지만 뭐 고국에서 한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지혜를 아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함의 평화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지혜자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품은 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입니다. 그 지혜를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내겠습니다. 화평함으로 보이겠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누구를 알미냐? 예수를 알미라. 예수님의 지혜를 품은 것을 알미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기를 너희 중에 지혜자가 있느냐 총명한 자가 있느냐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품은 자로서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지혜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의 지혜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가치관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자가 납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무엇이고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이 무엇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구분 지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물음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진정으로 총명한 자가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물음을 던졌을 때, 우리 교회에게 물음을 던지셨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접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지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접니다. 하나님 접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의 그릇된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발휘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각각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